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오늘도 여러분 참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쉽지 않죠? 새벽에 나오는 일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귀한 일이고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새벽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11장 말씀인데, 역대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죠. 오늘도 귀한 음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부 10지파가 반역을 꾀하고 드디어 그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보위에 올랐는데 북부에 무려 10지파가 그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리고 그가 보위에 오른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 이미 반역을 꾀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 일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안 되겠다 해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읍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 오늘 성경에 보이니까 무려 18만 명을 모았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꽤 큰 지파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가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무려 18만이나 되는 대군을 모집합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갑니다. 여로보암을 쳐서 이 분열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르호보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당시로서는 너무 당연한 처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일국의 왕으로 보위에 올라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그 일을 다 없던 걸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고구마라도 깎아 먹어야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그냥 그 떠나는 그 사람들 그냥 내비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르호보암이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한번 계획하고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거 끝까지 하죠. 끝까지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주의 종이 뭐라 그러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고 내가 추진하는 거고 단지 하나님이나 주의 종에게는 통보만 하면 돼. 통보만. 어떤 사람은 통보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통보만 딱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자기가 다 계획하고 그렇게 일어나서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바로 돌아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그런데 이 10지파가 갈라서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로보암 같은 그런 배은망덕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라를 분열시키니 여러분 얼마나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힘이 들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배신할 때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죠. 공동체에 대한 배신도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그런 배신이죠. 그러나 가만히 내뱉으라는 거죠. 그렇게 가겠다는 사람은 가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붙잡아서 애원하거나 또 붙잡아서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건너지 말아야 되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나요? 여러분 보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어떤 영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참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역대하 11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처음부터 대단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고 전혀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다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정말 이런 충심에서 이런 신심에서 그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가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나라를 세웠을 때 그가 처음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나갔어야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제사장들하고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해임하고요.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각종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세워버려서 나라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나라, 다시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 여로보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들이 반역을 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렇게 분열을 시도하면서 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3절로 15절 보세요. 오늘 13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13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참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공동체를 배반하고 떠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해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각종 우상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길 영적인 지도자들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세워가지고 아니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것도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상들을 섬기기 위하여.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의 행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배반하고 나간 그 10지파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미 하나님이 떠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섭리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시켜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버리는 그런 섭리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미 그들을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때부터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계승한 남유다, 이 남유다만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대하 이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기록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유다 20대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되고 전개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저는 배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소용없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피를 흘리지 말라.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붙잡고 싸운다고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버려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주의 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 선택을 한 그 사람이 져야 돼. 그들이 져야 돼. 그것은 이미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는 거예요. 괜히 손에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분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아니에요. 통일된 이스라엘이 두 동강으로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로 전락돼 버리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분열은 저주의 사건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거, 이것이 기적인데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또 삶의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이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영이에요.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그 엄청난 목숨을 내놔야 되는 밖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니까 흩어졌던 이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니꺼 내꺼 구분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서로 통용하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죠.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울림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거기에 순종한 이들이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요, 천국문,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분열, 이 분열의 역사는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은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남유다, 르호보암 남유다는 그 다윗의 길을 계승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는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런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큰 은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덕분에 함께했던 롯도 그 축복을 받았죠. 조카 롯도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어느 날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양떼들이, 롯의 양떼도 많고 아브라함의 양떼들도 많아지니까 그 양을 치는 이들이 서로 네 거 내 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 재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건 내가 조카하고 싸울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쯤에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롯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고는 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품을 떠납니다. 사실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롯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좀 보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감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제가 알아서 단단히 얘기를 하고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내가 덤으로 그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하고 말합니까? You go, we go. 당신이 가면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나도 여기 머물러 있어요. 우리 여기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나오미가 자기 시모에게 한 말 아니에요? 나보고 어디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고 나가 가는 곳이 될 것이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고 어머니가 살면 나도 살고. 야,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아니, 은혜를 다 누리고 사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롯이 복을 받은 거지 롯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고요, 그러고는 뒤도 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고는 그냥 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며 가잖아요. 여러분,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뒤도 보지 않고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나요, 아브라함 품을.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가 갔던 겉은 화려해 보였죠. 그러나 타락의 도시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고, 또 멸망당하기 전에도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또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완전히 무너져. 아브라함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역사의 무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저렇게 사라져버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결국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분열된 이 이유로 인하여 이방 제국의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가 제국의 나라들에 의해서 결국은 찢김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공동체의 역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우리 혈기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살려달라고 참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